취재를 위해 압록강변에 있는 야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기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들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부상병들을 위로할 어떤 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는 부상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부상병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부상병들이 구한 한 가지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어둠을 견디며 새벽을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고되고 힘든 오늘을 살면서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마침내 물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녹이 슬고 배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철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3년 동안 매일같이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과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길고도 긴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해를 찾을 수 있다는 소망과 사고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그것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그리고 그들 곁에서 함께 울며 아파하며 눈물 흘린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입니다.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없습니다. 아직 제가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 책을 처음 본 순간 마음속에 스치듯 두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공감 그리고 반감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아멘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노멘 하는 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선언에 대해서 너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18절을 보면은요, 교회는 그 시작이 독특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세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입니다. 영어로는 I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의하면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따라서 교회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만일 교회를 내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빨리 그 교회를 나오셔야 합니다. 이단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땀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보수하며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노맨으로 대답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실망해서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성도들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리더 그룹에 해당하는 목사,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교회를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로도 교회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머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바로 그 머리는 주님의 세 가지 부분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의미가 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하는 교회이며, 교회를 통해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시대마다 나타났던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으로 지냈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깊은 신뢰가,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1살, 2살, 3살, 4살, 5살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벌거벗고 욕조에 첨벙 뛰어들어서 장난을 치고 깔깔대며 웃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 아이들과 가졌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제가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 얼마나 컸나. 이 녀석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목욕탕을 자주 가니까 이제 제가 걔들이 감초도 다 봤을 텐데, 이 미국에 온 후로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욕 커튼을 살짝 젖히고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아주 대노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 저는 굉장히 사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아이와 가졌던 그 친밀함이 그것이 마음에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일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저지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문 잠궈버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막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사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을 때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함의 자리는 대신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땄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 잎이 넓습니다. 한두 장만 따도 수치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아무리 잘 만든 잘 만든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든 옷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말라버리고 부서지고 다시 그들의 감췄던 수치가 드러나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하는 일은 그것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서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는 수고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뭘 말하죠?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 노력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의 교회는 방주였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에게 앞으로 임할 홍수를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죄 짓는 생활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이게 말이나 돼? 말이 안 되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것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메시지의 역할을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는 날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닫았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사람들은 원하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초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위급함을 느끼고 달려와 방주의 문을 두드립니다. 텅텅텅. 그러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방주 밖에 있는 동물들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도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광야 시대의 교회는 성막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막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성막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이 그곳에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함께 멈춰섰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멈춰 있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데도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삶을 전부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의 교회는 성전이었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 안에 놓여집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집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흠없는 짐승을 자기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제단에 올려 불로 태웁니다. 사실 성전은 낭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짐승을 태우는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찬 곳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제사자의 감격과 눈물, 그리고 불태워지는 짐승의 죽음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다스리는 곳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 온몸을 흥건히 적시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송소와 지송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닫혀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만민에게 열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물과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으며 그 가르침을 행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신자들은 그 말씀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증가시킵니다. 교회의 마지막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만민이 함께 모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주와 구원자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비록 나타난 형태는 서로 다를지라도 그 속에 공통적으로 담겨진 것은 동일했습니다. 교회 없이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영어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데스의 문이 교회를 대항하여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데스는 음부와 지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그들의 세계 안에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데스의 문이 교회를 대항하여 침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의 문조차도 교회 앞에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해석은 대표적으로 캐톨릭, 천주교 쪽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그 대상은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기능, 역할이 무엇인지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죠. 문을 여는 역할을.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열쇠인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따라서 이 땅에서의 문을 닫아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 문을 열어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독특한 것.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미자는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 원래 정식 이름은 니가노르 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지만 그 문 중에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한 명의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 미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를
거두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눈과 거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도들은 발걸음 잠시 멈추었습니다. 거린은 사도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이 거린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들이 가다가 멈춰 섰으니까 뭔가 꺼내서 줄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have no silver and gold. 베드로가 말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나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위로와 안락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는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다음 말에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은과 금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은과 그 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거린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 서서 걸으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절망과 분노와 낙심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교회는 무엇을 해서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은 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보여주신 삶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집중을 해서 다른 하나가 간과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자주 오해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많이 집중되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신앙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 사랑함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이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함 없이 이웃만 사랑한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특징짓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 성령, 가르침, 서로 교제, 오로지 기도.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쁨,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찬미, 온 백성에게 칭송받음,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가 올 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짝퉁, 옷 속에 품으면 명품, 교회에 올 때 새벽에 들고 오면 짝퉁, 낮 예배에 갖고 나오면 명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명품입니까? 짝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불완전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련과 역경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정말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때리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데 성장해서 보게 되면 때린 그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앞서 소개했던 이 김병삼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2006년 여름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이 특별했던가 봐요. 신문에 다 나왔던 일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어령 교수는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불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오고 자폐증을 앓던 손자가 치유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힘썼던 딸은 지금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여전히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이 땅에는 밝은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별을 볼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환한 대낮에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고 어둠이 왔을 때 보이지 않던 그 별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한 것들은 어둠 속에서 더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시간 속에 있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혜령 교수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만이 아니에요. 어둠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아가는 그 시간 없이, 그 자리 없이 나는 변화되고 싶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호